하나님 말씀 보죠.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대성경으로 142쪽 요한복음 1장 14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여서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유나이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십자가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류가 받고 있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 또 전쟁과 갈등, 그리고 저주, 그리고 가난, 사망, 이런 모든 고통과 아픔들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해결하시고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이 된 것이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고,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고, 가난이 아니라 부요함이고, 질병이 아니라 건강함이고, 연약함이 아니라 충만한 삶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죠. 어떻게 우리가 충만하고 부요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역의 롤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항상 성공하셨고 항상 승리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건 모든 것에서 영역에서 성취를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신 건 맞습니다만은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처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능력을 베풀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나눴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 예수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승리했고 늘 순종했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고 성공하셨어요. 늘 능력을 행하셨고, 자,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원으로 힘으로 사는 것. 자, 그러면서 연이어서 한 말씀이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 때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고 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으며 그리고 건강하게 부유하게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든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를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것을 얘기해요. 있습니까? 예수를 말미암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룰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인가를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계속 바라보는 거.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로 옮기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질병에서 건강함으로 바뀌었어요. 믿습니까? 여기도 지금 질병이 있으신 분 계시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지금 당장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또한 우리는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옮겨졌어요. 믿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가난을 처리했습니다. 또 우리가 억압에서 자유함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십자가 그걸 처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억압을 받을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그리고 힘들 때, 그리고 아플 때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모든 걸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 예수를 말미암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 예수를 말미암아 사는 것. 첫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 성령으로 사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또 5장 25절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모든 삶에서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고 항상 건강하고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주권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주변으로부터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뭘 믿고 사느냐? 저는 저를 믿고 산다고 그랬어요. 저를 믿고 산다는 얘기가 뭐죠? 제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주인.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되는 한은 우리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른다는 얘기는 나의 주권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수시로 우리는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묻고 또 영적인 비밀들을 알려고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29절 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계획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얘기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죠. 순종하는 것. 아까 우리 송규중 권사님께서 순종에 대한 5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꼭 순종의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임으로 사는 것. 또 이것이 형통과 성공과 자유와 건강과 부요함과 승리의 삶의 비결인데, 마지막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성공하고 승리하고 성취하셨고, 항상 모든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과 더불어서 말씀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사셨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얘기는 말씀 그대로 사셨어요. 우리도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즉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게 되면은 항상 우리에게 형통과 성공이 따릅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예수 믿는다 하는 이 우리의 인간적인 이 가치관은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믿음으로 생각해요. 교회 나오는 거. 또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면은 그냥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여겨요. 뭐 헌금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들은 중요합니다만은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고 그리스도고 주인이고, 그리고 또 그분은 사랑이시고 좋으신 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 하여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믿음은 아니에요. 참 믿음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야 됩니다. 따르지 않고,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 그분 좋은 분이야. 그분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셨어. 내가 그분 알고 믿고 있지. 그런데 따르진 않아요.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는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를 따라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분을 따라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이거 고민 아닙니까? 다 잘 되고 계시는가요? 잘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왜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지난 시간에 나눴던 부분인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새것이 되었도다. 그죠?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 뭐죠? 무엇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었어요. 우리 영이 죽었었죠. 육체는
우리 육체는 제한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었었고 영은 완전히 죽어 있었었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새 영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이게 새 생명이 된 것이죠. 새 생명.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살았던 방식이 있습니다. 이따 나눌 텐데요. 살았던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살았던 방식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직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2절에서) 24절 합독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는 새 사람으로 되었으니까 새 사람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22절이 이제 선행되고 23절이 돼야 되겠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구습이라는 얘기는 뭐죠? 옛날 습관적인 것. 옛 습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옛 습관들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란 얘기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란 얘기겠죠. 자, 그것의 비결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옛날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비결은 성령과 말씀에 있어요. 성령과 말씀에.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려면 말씀 묵상이 중요해요. 말씀 묵상이. 여기 큐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말씀 묵상이 돼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 즉 레마의 말씀을 받는 거죠. 레마의 말씀. 성경 전체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레마의 말씀은 그때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시즌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전략으로 풀어주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을 읽는다고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것을 읽어갈 때 천천히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구절이나 어떤 단어에 마음에 끌리게 하는 게 있어요. 마음에 끌리게 하는 게.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있습니까? 옛날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그러나 지금은 육체의 옷도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양식은 두 가지 다 필요해요. 하나는 육의 양식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영의 양식이 필요하고 영의 양식이 필요하고 여러분 둘 다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동시에 취해야 돼요. 자, 육의 양식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부모님이 주로 어머니가 하시죠. 요즘 아빠도 가끔 이제 반찬도 하지만 주로 이제 엄마가 반찬을 해줍니다. 여러분, 엄마가 반찬 해줄 때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할까요? 얘는 명줄이 짧아야 돼. 하면서 별 볼일 없는 걸 할까요? 아니겠죠? 건강식으로.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먹죠. 자녀들이 먹고 영양식을 골고루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맛있는 것이 있습니까? 먹다 보면 있어요. 특별하게 맛있는 거. 그것을 먹게 됨으로써 이제 기쁨도 누리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 음식 자체가 그냥 이제 우리의 영양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입에서 씹고 위에서 소화시키고 장에서 흡수해가지고 아주 미세한 영양소를 만들어서 몸에 흡수하는 게 과정이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 묵상이 그런 과정인데 말씀 묵상의 핵심은 대세겜질이에요. 대세겜질. 대세겜질 잘 아시죠? 초식동물이 대세겜질 하잖아요. 초식동물은 사나운 발톱이나 이가 없기 때문에 맹수의 공격에 항상 노출돼 가지고 풀을 먹을 때 막 많이 한꺼번에 먹고 나중에 가서 대세겜질 해가지고 영양소를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억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치 음식물 속에서 영양소를 빼내 가지고 온몸에 이 영양을 공급해 주어서 살듯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대개성인집 해가지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영양소를 취해야 돼요. 말씀 안에 있는 영양소가 뭘까요? 말씀 안에 어떤 영양소가 있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는 예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대세김질 하면은, 예를 들면은, 자, 아까 시편 23편으로 다시 넘어가죠. 시편 23편 1절이 마음에 딱 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이렇게 딱 따뜻하게 왔어요. 감동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그 다음 날도 수시로 하루에 몇 번씩 대세김질하듯이 여러분, 대세김질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을 그 초식동물이 씹어요. 많은 시간 동안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을 생각하고 또 선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은 내가 너의 목자다. 이 직접적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모신다는 얘기예요. 목자는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굉장히 어떤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낙심해 있거나 우울해졌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가 너의 목자다 했을 때 그분은 뭘 얻게 되겠습니까? 안식을 얻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돼요.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때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 묵상. 자,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오늘 떨쳐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구습, 옛날 습관들이 있어요. 옛날 습관. 옛사람이 살았던 옛날 습관들. 옛사람이 살았던 옛날 습관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게 하고 예수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해요. 자, 옛날 습관들이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또 예수 믿기 전에, 지금 예수 믿지만 예수 믿기 전에 상태였던 사람들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미 죽은 목숨이었죠. 자, 그런데 어떤 허물과 죄 속에 있었는가를 그 2절에서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합독해 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이 죄와 허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근데 이 죄와 허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어진가가 지금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첫째는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란 얘기는 뒤에 따른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가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에서 우리는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여러분, 이 세상 풍조가 있어요. 유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도 잘 아시죠? 유행하는 것들. 요즘 우리 청소년들에게 묻습니다. 유행하는 것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뭐죠? 어디서 제일 많이 쉽게 볼 수 있습니까? 텔레비전, 미디어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어요. 미디어에서. 여러분, 미디어가 주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영향력이. 음악, 미술, 예술, 스포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미디어가 주는 강력한 영향력들이 있어요. 그 미디어가 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뇌는 세뇌당했어요. 저와 여러분 뇌가 세뇌당했다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아는 약사님 아버님이 80대 중반인데 85세인가인데요. 이제 얼마 전에 이상 가족을 만났습니다. 북한의 여동생을 만났어요. 그분은 81세. 그런데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요. 아바이 수령 동지가 은혜를 베풀어줘가지고 은총 베풀어줘서 여기서 만나게 됐다고. 멘트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정말 자유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세뇌당한 거예요. 세뇌당한 거. 그러면서 보위 직원들이 안 본 틈 사이에서 한마디는 하더래요.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제 못 다닌다는 얘기죠. 하나님 얘기를 못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 세뇌 당해가지고 삶 자체가 굉장히 우리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그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에 세뇌 당한 것처럼 남한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미디어에 의해서 세뇌 당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 알아요.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으로 씻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과 말씀으로 씻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과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씻으십시오. 이 머리는요, 습관되어지면 바로 길들여져요. 바로 물들여집니다. 바로. 여러분, 오른손으로 평생을 먹은 사람은 오른손이 길들여지듯이 왼손 잡이는 왼손이 길들여지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요즘은 조미료를 많이 치잖아요. 조미료에 길들여진 사람은 조미료를 안 치면은 반찬이 맛이 없다고 그래요. 맛이 없다고 그래요. 조미료에 길들여져가지고. 짜고 맵게 먹은 사람은 싱겁게 먹으면 반찬이 맛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건강은 뭐가 좋죠? 싱거운 게 좋아요. 조미료 친 게 좋습니까? 안 친 게 좋습니까?
안 친 게 좋아. 아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걸 또 아셔야 돼요. 이 뇌는 조금만 길들이면 돼요. 조금만. 그동안 이렇게 쭉 살아왔더라도 조금만 길들이면 다시 바뀌어요. 다시 바뀝니다. 여러분이 조미료를 안 먹고 3일에서 일주일만 견디면은 조미료가 싫어져요. 이게 3일에서 일주일만 참으면 되거든요. 별로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 뭐 3년 6개월도 아니고 7년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짜고 매운 것도 조금만 견디면 돼요. 제가 여러분 건강 위해서 찬물 절대 못 마시게 합니다. 식사 중에 물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국 먹지 말라고. 기어이 먹는 사람도 있어요. 기어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거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만 관리 잘 하셔야 돼, 관리. 관리를 잘해야죠, 관리를. 내 게 아니니까. 내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 잘못된 사상 중에 아니라 내 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써버리는 마음대로. 나무 거니까 관리 잘해야 된다니까, 관리를. 하나님 거니까 관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일주일만 찬물 안 먹고 식사할 때 국이나 물 안 먹는 거 참으면은 그때 체질이 달라진 걸 느끼고 안 먹게 돼요. 일주일만. 여러분, 길들이기 쉽습니다.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참고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말씀을 계속 읽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습관 들어져요, 습관. 말씀 안 보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 안 보면 안 돼요.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 풍조. 미디어에 의해서 우리는 많이 세뇌당했어요.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2장에 불렀잖아요. 그때 조카 롯도 따라왔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가축들이 막 겁나게 불어났어요. 많이 불어났죠.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그 땅이 두 사람의 집을, 두 사람의 가축들을 수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목자들이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조카 롯에게. 야, 조카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일가 친척인데 다투며 살 수 없다. 여기서 헤어지자. 그래서 네가 결정해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그럼 조카 롯이 주변을 살펴봅니다. 가축이 많기 때문에 자기 가축을 잘 먹일 수 있는 것. 근데 이렇게 보니까 소할 땅이 굉장히 물도 좋고 풀도 많았어요. 아, 저리 가자. 그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대편을 택했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기로 작정해 놓은 땅이었어요. 작정해 놓은 땅.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풍조에 세뇌당해가지고 좋다고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검증을 받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자꾸 검증받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말씀으로. 자,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이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가 뭐죠? 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 누구죠?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 여러분, 이 세상 풍조 뒤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디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공산주의,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북한 주민들을 세뇌를 하고 있는데,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 뒤에는 악한 영이 있어요. 우상숭배 영.
태양신 영이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숭배형. 김일성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태양신. 그래서 주체사상하고 연결되는 것은 뒤에 악한 영이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뒤에 미디어의 영이란 악한 영이 있어요. 저번에 이제 박성미 형제도 그 얘기했고 저도 그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레이디 가가나 이 시대에 아주 유명한 아이돌 가수 중에 일부는 대부분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애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그 얘기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인터뷰할 때 그 영감을 어디서 받느냐. 그러니까 음악의 영감들, 음악을 창작 활동할 때 영감 어디서 받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연습할 때 귀신 소리 들었다고. 귀신 소리 들은 곡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죠? 대박 나요, 대박. 무슨 얘기죠? 악한 영이 그 곡에 함께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그 곡들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가수들은 그 귀신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그 가수 이름이 아자로 시작하는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귀신이 왔을 때 나는 굉장히 포근함을 느꼈다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악한 영이 활동하는 그 음악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세뇌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악한 영에서 세뇌 당하는 이 불순종의 영에서 세뇌 당하다 보니까 순종하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불순종한 영이 딱 우리를 잡았거든요. 순종하려고 해도 이게 잡혀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지만이 저 가수한테는 저 스포츠인한테는 저 사람한테는 뒤에서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끊게 되죠. 거기서 벗어나야지 우리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한은 불순종한 영이 딱 붙잡고 있는 한은 우리 순종하기 힘들어요. 거기서 벗어날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으로 성령으로 십자가로 벗어나는 거죠. 계속 말씀으로 성령으로 십자가로. 그 악한 영, 이 악한 영이 하는 이 불순종의 영이 하는 것이 항상 이제 동일한 패턴인데 그건 뭐냐면은 너는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너 힘으로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단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 힘으로 혼자 살 수 있다.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도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뭐죠?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너는 너 혼자 살 수 있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동일하게 마태복음 4장에서도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유혹하죠. 40일 금식해가지고 굉장히 배가 고파 있는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돌을 집어가지고 돌이 떡이 되라고 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야, 너 진짜 배고픈데 네 능력이 있지 않냐?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능력도 있으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네가 먹어라. 이 얘기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 힘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네 힘으로 살아라. 항상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미혹할 겁니다. 너의 힘으로 살아라. 너 혼자 스스로 힘으로 살아라. 그런데 예수님이 뭘로 이제 반격하죠? 뭘로 물리쳤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내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아버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오늘의 양식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의 양식이 있어요. 오늘의 양식. 우리가 오늘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사탄이 와가지고 그 배고픈 우리 자리에다가 육의 양식을 넣어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물들여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고 복이 있고 은혜롭고 충만하고 기쁘고 평안하는데 자꾸 육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저주가 있고 질병이 있고 형벌이 있고 고통이 따르고 억압이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영부터 벗어날 축복합니다. 근데 악한 영이 뭘 가지고 이용하냐면은 우리 3절이죠. 3절도 합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자, 사탄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욕구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욕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 그것을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6절부터 보시면 알 수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경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혹을 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자, 이 미디어를 봐라. 이 음란물을 봐라. 마약을 해라. 술을 마셔라. 예수를 믿지 말아라.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말이 거짓말이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육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이 육의 욕구가 있어서 그래요. 육의 욕구는 육의 죄성이 있어요. 죄성. 게으르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투기하고 이단하고 당짓고 원수 맺고 호색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욕구들이 본능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본능적으로. 이게 있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딱 속였을 때 바로 솔깃해서 끌려가죠. 그래서 이 세상 풍조로 빠져들어가죠. 이 세상 풍조로. 자, 육체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미혹할 때 우리는 이 세상 풍조로 갑니다. 자, 여기서 끊으셔야 돼요. 자, 끊읍시다. 여러분, 통일신라,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이제 물리치고, 지금부터 1400년에 통일했습니다. 그때 통일신라 때 왕이 누구였죠? 김춘추였죠. 김춘추. 김춘추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이 되었던 사람이 유명한 장군이 누굽니까? 김유신이었어요. 김유신. 여러분, 이 김춘추, 김유신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했었는데 화랑정신, 여러분 잘 이제 역사책에서 배웠죠. 화랑정신에 굉장히 특출해가지고 어려서부터 뜻을 정합니다. 우리가 신라를, 우리나라를 지키자. 고구려도 힘이 세고 우리보다 백제도 힘이 세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뜻을 모아가지고 화랑정신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학업을 쌓고 하고 있는데 이들이 끝나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항상 들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인지 알죠?
남자들은 꼭 이제 이런 게 문제예요. 예수 믿지 않는 남성들. 술집, 기생집. 기생집에서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 이름은 누군지 아세요? 천관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천관음인가. 이 여자가 너무 수려하고 아름답고 일반 기생이 아닌 거예요. 청초하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보는 이제 즐거움으로 꼭 한 번씩 들립니다. 말 타고 들리고 집에 가고. 근데 얼마 후에 김유신 어머니 우리 만경 부인인데 만경 부인 귀에 들려와요. 그래서 이제 김유신 아들 데려다 놓고 야단치죠. 여러분 이때 나이가 이제 20대에 왔다 갔다예요. 왔다 갔다. 한참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야단쳐요. 어머니가. 야, 너는 나라를 위해서 대업을 이룰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김유신이 변명합니다. 어머니, 그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특별한 여인이라니까요. 아주 순수하고 절대 창녀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학식도 있고요. 배운 것도 있고 괜찮은 여자라니까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하는 수법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디어 이용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 때하고 비슷한 얘기. 그건 그 사람은 괜찮을 거야. 그 음악은 괜찮을 거야. 이것은 괜찮을 거야. 내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 부모님 말씀이 더 현명하죠. 끊으라고 그럽니다. 끊으라고. 근데 이 김유신 장군이 참 어렸을 때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어요.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축복합니다. 자녀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저번에 우리 손 다니엘 선교사가 얘기했었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먹다가도 콩고물 떨어진다. 자다가도 콩고물 떨어진다고. 여러분 부모의 말씀 순종하십시오. 이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해서 안 갔어요. 딱 끊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졸았어요. 졸아가지고 이제 말이 도착해서 눈을 떠보니까 기생집 앞인 거예요. 기생집 앞이요. 어떻게 된 거죠? 이 말이 그동안 계속 그 길을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유신이 어떻게 하죠? 칼을 빼서 말을 죽여요. 자, 죽이면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말을 벤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뱉다. 내 마음을 뱉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욕구를 단절시켜야 된다니까요. 육신의 욕구를 단절시켜야 돼요. 단절시켜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김유신 강은 말을 죽였어요. 그걸 보고 이제 청관음이가 눈물을 흘립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자 김유신이가 뒤돌아보지 않고 가죠. 여러분 청관음은 나중에 이제 절로 가요. 중이 돼요. 천관사를 지어요. 천관사. 여러분 이건 이제 필요없는 얘기고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단절해야 돼요. 육체 욕구를 단절해야 돼요. 사탄은 자꾸 우리 육체 욕구를 이용해요.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방탕하고 원수 맺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후욕하고 험담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 자꾸 부추겨가지고 이거 해도 괜찮아. 괜찮다니까 먹어도 돼. 들어도 돼. 해도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서 다시 죄된 삶을 살고 허물을 쌓으며 살고 있어요. 그 삶에서는 절대 우리가 교회를 하루 종일 살아도 그 삶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살 수 있어요. 옛날 사람은 죽었어요. 죄의 허물로 죽었습니다. 다시 그 삶을 살 수 없어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야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려면 성령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령과 말씀이 역사돼야지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딘지 알려면 성령을 계시로 받아야 되겠죠. 따라가는 원칙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이 기간 안에 우리는 이번에 정말 예수의 살과 피를 묵상합시다. 예수의 살과 피. 예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모든 것이 자유가 됐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공고에서 형통으로, 그리고 억압에서 자유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완전히 누릴 수 있어요. 완전히 누릴 수 있어요. 누리길 축복합니다. 이제 누리지 못한 이유는 자꾸 옛날 삶을 살아서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삶,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그 뒤에 숨어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구에 못 이겨가지고 자꾸 넘어지는 것들. 자, 이 부분을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씻고 청산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끊어버리길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끊어야 돼요. 정과 욕심을 끊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어둠의 영의 역사를 물리쳐야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 풍조가 아니다 하는 나의 가치관을 바꿔야 될 것이고요. 이러면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항상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부유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